오늘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또한 잘 살아갈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지 그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도 계신 내일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잘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삶 속에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부분들도 그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아직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전의 상황이죠. 즉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과 또한 과거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초기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는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길갈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그 서편 지역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5장에서는 이 길갈이 어떠한 장소였는지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적군 앞에서 자신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히려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한 전략적인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격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지금 광야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면서 이 언약을 다시금 성취하는, 하나님과 그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그 할례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순종의 장소였던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복임은 이제 70인역을 보면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델에 머무는 그 장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델은 어떠한 장소인가요?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여호와의 그 천사가 사닥다리로부터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경험한 그런 귀한 서원을 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그 야곱의 가족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신앙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장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 언약적인 핵심의 장소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애굽에서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바로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또한 언약도 맺지 말라 하셨는데 언약을 맺고,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지금 성경에서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했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가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즉 이 가시라는 말은 의역했다라는 것이죠. 직역을 해보자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옆구리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배필을 만드신 것처럼 하와를 만드시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그 고백처럼 늘 하와와 함께 생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옆구리에 붙이셔서 항상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그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 또한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결국은 그들이 걸림돌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4절에 나온 것처럼 소리 높여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 앞에 그들은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저희 모교회의 지하에 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 넓은 그 기도실에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기도실은 항상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는데요. 항상 그곳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실 이제 좀 맞은편에 옆에 이제 권사실, 이제 따로 권사님들이 주무시고 이제 쉬는 장소가 이제 저희 모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거의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어렸던, 제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할머니께서 그 기도실에 저를 자주 데려가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했던 것이 저는 이제 나중에 커서 하나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서원들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그 기도를 이제 그 서원들을 들으시고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대성이는 나중에 커서 목사 될 거니까 꼭 권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만나는 권사님마다 붙들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지만 갈 때마다 저를 모르는 권사님들이 없으셨습니다. 아, 너가 대성이지, 할머니한테 기도 들었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항상 대성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30년이 거의 넘는 그 시점까지 항상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저희 할머님의 기도, 저희 부모님의 기도처럼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제 그 과거 길갈에서 베델에서부터 있었던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순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
그 과거에 그래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줬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온 것처럼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곳에서 울음이 얼마나 컸으면 지역 이름이 이제 보김으로써 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이제 이 5절 말씀이 이제 끝을 맺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울음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5절까지의 내용과 6절 말씀이 때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6절을 통해서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6절을 살펴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라는 부분으로서 다시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7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뒤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2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는 거죠. 그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인데요. 그 2세대들이 살아있는 생존했던 그 시점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섬겼나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셨는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은혜를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본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하는 날까지는 여호와를 열심히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 즉 생존했던 그 장로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요? 뒤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죠.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진 세대, 그리고 적응해버린 세대, 그게 바로 다른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들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와의 종으로까지 불리는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봤던 그 장로들이 있었는데 왜 출애굽 이제 3세대들은 왜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10절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부재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 이제 교육에 있어서 고민을 할 때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유치원쯤 이제 보낼 때 되면은 과연 어떤 유치원을 보내야 될까? 그러한 이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근처에 좋은 유치원이 어디 있나라는 것들도 알아보고요. 또한 나중에 학교를 보낼 때도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하죠. 좋은 학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새로 만들어져서 건물이 이제 좋은 것도 시설이 좋은 것도 좋은 학교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바로 탁월한 좋은 교사가 그 학교에 있는가, 그리고 그 탁월한 교사를 통해서 과연 이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잘 하는가, 이것이 바로 좋은 대학의 좋은 학교의 기준이지 않는가요? 이처럼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자녀들이 이러한 학교에서 이러한 스승을 만나 교육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부모의 교육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경험하고 또한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때 내가 너희를 학교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고민해. 이렇게 부모님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줍니다. 그래, 너의 고민이 무엇이고 함께 이 진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이처럼 고민하면서 자녀가 어떻게 좋은 학교에 들어갈지를 진학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부모들은 고민하는데, 자녀들의 과연 신앙교육은 과연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게 있는 것일까요? 좋은 교회에 보내는 것, 그것이 자녀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일까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 그것이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한 부모에게 그 신앙을 배우고 전수받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대로 온전히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1세대의 문제는요, 어떠한 문제냐? 너무 빠른 성공을 추구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이제 농경 문화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들도 역시 이제 모축업보다는 농사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 때는 마음 놓고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그들이 편안하게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른 가나안 땅에서 빠른 정착을 위해서, 빠른 농경 문화에 또한 적응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또한 그들을 또한 종으로서 부리면서 또한 농사일도 하고, 여기서 잘 적응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의 신들마저도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따르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 다 수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과연 어떠한 세대를 경험하셨나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한 이제 90년대 IMF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바로 부모님 세대다라는 것이죠. 절망을 경험하고 돈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고통을 넘겨주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산 세대들인 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협도 허용되던 시대, 또한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는 시간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허리를 졸라가며 아끼고 아끼던 세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섬겼던 적이 있고 또 작년에도 이제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쯤 되면은 수련회 이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학년이 점점 고학년이 갈수록 수련회에 참가하는 비중이 학년마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1학년들이 그나마 참석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고3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안에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안에 같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수능이라는, 성공이라는, 대학이라는 너무 중요한 성공의 길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을 때까지만 잠시 신앙은 내버려둬도 1년 정도는 그냥 예배에만, 공예배에만 참석하면 된다라는 그런 타협점이 부모님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잠시 올 한 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뭔가 임원한다든지 수련회 다 따라가거나 어디 갈 때마다 가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이 현실 아닌가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신앙을 붙들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원대로 그 아이들이 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신앙 없는 그런 세상의 아이들처럼 동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자녀가,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자녀가 그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다른 세대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또한 주위에 있는 목회자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즉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천사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되게 하시는 걸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살아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길갈에서부터 내려와 복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긋났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울부짖음 가운데 그렇게 회개함을 통해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회개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은 다시금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닌 온전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갈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살아갈 때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아버지 일로 부천으로 이제 내려갈 때 개척교회를 같이 이제 섬기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당시에 월세 몇 배나 되는 그 돈을 모아서 교회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과 그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서 이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